우리가 성경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실 때마다 신약도 마찬가지지만은 장절이 바뀔 때마다 21장에서 22장으로 넘어갈 때 항상 이게 끊어진 게 아니라 21장 1절에 그 일 후에 어떤 앞에서 일어났던 일 속에서 이제 21장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 장절이 나눠져 있지 않고 그냥 통으로 되어 있는데 읽기 좋으라고 학자들이 장과 절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그냥 한 권의 책이지 이렇게 몇 장 몇 장 절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절을 나누고 장을 나눈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냥 한 권의 통으로 된 책이 창세기 이렇게 한 권의 책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일 후에 이 말은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22장에 모리아산에 시험이 왔는가? 그 시험의 배경,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그 이유를 이제 앞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그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가? 성경을 보실 때마다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할 때 그 장절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고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첫째는 가정에 불화가 있었어요. 하나님 믿는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가정에 불화가 생겼어요. 그 불화가 어떤 거예요? 자녀의 관계가 또 불화가 돼서. 자녀 관계. 하나님 믿는 게 찬송하고 예배해야 될 가정에 이게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 이렇게 놓고 나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돈을 버는 것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돈은 열심히 다니면 직장 다니면 월급 줘요. 근데 관리가 더 힘들어요. 그죠? 제가 어제잖아. 그 IT 기업 하시는 분 그런 얘기 제게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목사님 좀 자주 찾아뵙고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글쎄요. 왜요? 여러분이요. 돈만 벌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번 이유가 또 더 중요한 거야. 돈 써로 돌아다니고 이상한 짓 하고 돈 써다가 하고 막 일을 열심히 할 때는 사고 칠 시간이 없어. 직장 다니고 열심히 일하는데 돈 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게 놀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도하러 다니고 현장 다니면 아무 문제 될 일이 없어. 사람이 본업에 충실하지 못할 때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예외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식 놓기 전보다 자식 놓은 이유가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식을 놓고 나니까 이제는 첩과의 갈등, 첩의 가정과 자녀들과의 갈등이 생기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집안이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또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또 이제 하가를 내쫓잖아요. 부부 관계도 또 문제가 오고 자식 관계, 부부 관계, 자식을 또 내쫓고 이런 가정에 분란과 불화가 일어나고요. 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또 잔치를 베풀고 자식 낳았다고 생일 축하 잔치를 막 이까번쩍하게 이제 한 거예요. 온 주민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잔치해 갖고 뭐예요? 자기 과시. 나도 이렇게 성공했다. 나도 자식 낳고 나도 이제 하나님 믿어서 할 말이 있다고 하는 자기 과시. 그죠? 예?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자기 과시를 하는 거예요. 자기 과시를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성공했다 이거요. 뽐내고 나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그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 가정에 있는 가정의 불화. 그죠?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극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이런 자기 과시에 빠지지 않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했고 당연히 그런 감정이 나왔어야 된단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도
내가 이렇게 자식을 놓을 수 없는데 환경에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주시고 메시아 후손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축복했다고, 그렇게 당연히 아브라함은 복음적인 간증을 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술퍼 먹이고 맛있는 음식 주고 진짜 뭐 띵까띵하고 노는 거요. 하나님 볼 때는 이야, 저거 진짜 기가 막히다. 저거 육신적인 세상의 논리대로 그렇게 나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눈 뜨고 못 보겠는 거예요. 저거 이때까지 갈대에 떠나가고 벌써 몇십 년을 내가 영적 생활 시키고 훈련시켰는데 저 정도뿐이 안 되냐 말이에요. 그런 응답 때문에 육신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가정의 마누라는 쫓아내고 자식도 쫓아내버리고 이런 그냥 가정에만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전도해놓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저래 되는구나. 자식 쫓아도 되고 마누라 바깥에 쫓아도 되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행위가 많은 사람에게 오해와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한 거예요. 성도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도 뻔뻔한 거예요. 회개치 못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내가 뭘 잘못한지를 모르고 있을 그때에 그 일 후에 이제 22장 이제 1절에서 쭉 아브라함의 시험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고치라 이거예요. 가정 회복하고 모든 자녀가 행복해. 언약의 가정을 만들어라. 복음인적인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가정의 불화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그 속이는 습관 있잖아요. 계속 얘기했지만은 그 속이는 습관이 여기에 창세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이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요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후에도 또 아비멜렉이 이삭 때도 아비멜렉이 나와요. 동일 인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왕이라는 호칭이에요. 호칭.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이라는 호칭이에요. 아비멜렉이. 이거는 사람 이름이 아닌 호칭이에요. 왕이란 뜻이에요. 거랄의 왕. 그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삭 때에 와도 아비멜렉이 또 우물을 맺고요. 그때 이삭 때에 이 아비멜렉이 아니에요. 호칭이에요. 그 거랄의 왕의 호칭이 아비멜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데려와서 뭐랍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속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 후손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삭 때 와도 역시 이삭이 또 자기 아내 누이를 또 속여요. 왜요? 이게 뭐죠? 사람이요. 경제 문제를 가지고 이 경제 문제의 갈등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경제 축복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을 안 주셔요, 아브라함은. 매장지 그거 하나 외에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도 자기 소유로 주지 않았어요. 이방의 나그네로 살면서 밥은 먹고 살고 집에 가병도 있었지만은 자기 소유의 땅이 없었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왜요? 경제를 관리할 수 있는 이게 능력이 없어요. 열심히 일어나는데 돈 있으면 어떻게 이런 짓 하거든. 잔치나 베풀고 육신적으로 쓰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돈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경제 축복 못 받았다니까요. 늘 나그네로 떠돌아 다니고 늘 찢겨 다니고 눈치 보고 살았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100배, 이삭 때의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도 역시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남에게 경제적인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속이기나 하고 어디 가서 거지처럼 뜯어먹고
어디 공짜로 뭐 받아오고 그게 좋은 겁니까? 아내 속여가지고 공짜로 받았어. 응답이라고. 그게 간증거리입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구걸해서 남한테 받았으면 갚아줘야 돼. 그죠? 내가 어려워서 참 동정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비멜렉에 와서 참 그 거라를 가서 받았어. 내가 부자가 됐으면요, 당연히 답례를 해야 돼요. 가서 내가 그때 어려워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마누라를 속이고 힘들었던 거 내가 이제 돈 많이 벌었어요. 자, 그때 곱하기 이자까지 쳐서 갚아줘야 돼. 그게 아브라함이 신뢰받는 인간이 됐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받은 건 싹 닦아버리고 하나님 주셨어 하고. 사람 관계는 어떻게 해요?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당연히 갚아주고 아비멜렉의 마음을, 그랄 왕의 마음을 풀어줬어야 돼요. 사기꾼 소리 안 듣도록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는 모르지만 사람 앞에는 절대로 이런 부분을 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의 전달이 어떻게 해요? 후대에까지 그대로 전달돼서 이삭 때까지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집안 간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돈 때문에. 우리는 돈 때문에 상처 만들지 말자고요. 어렵고 힘들 때 남에게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또 대접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환경이 좋아지면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해서 갚아줘야 돼. 내가 그때 어려워서 그랬으니까 내가 정말 고마웠다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경제관계, 경제관리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니까, 이게.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하고 이삭 때까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계속해서 반복된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 아들, 그 손주, 야곱 때까지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사기가 고마 집안의 영적 문제라. 대대로 그냥 사기꾼 집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보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족속 갖고는 이 복음을 후대에게 물려줄 수 없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잖아요. 남에게 상해를 입히고 실수를 실수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게 영적 문제잖아요. 뻔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런 인생 갖고는 안 된다 이거요. 적어도 애굽은 뭐예요? 그 시대 가장 선진국, 지금 말하는 미국과 같은 나라라. 그런 나라 가서 예절 교육도 배우고 사회성도 배우고 뭔가 배우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유학 갔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멋대로 배운 그 철학 갖고는 후대를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그 모리아산도 너의 후손이 400년 만에 개개되어 돌아오리라. 민족이 돼.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민족이 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인생 갖고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후대를 생각하면서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늘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수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판단을 잘못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실패를 반복해서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면 그 일 후에 네 자식 독자 이삭을 잡아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자식을 사지를 각을 끊어서 바치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취미가 그런 겁니까? 심장 떨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너무 아브라함의 행동이 가관인 거예요. 복음을 빙자하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람 살리려고 쓰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자기 배만 부르면 되고 자기주의에 빠진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모리아산의 시험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경제관리에 실패한 사람이다. 그죠? 이걸 우리는 보자. 그래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돼요. 예. 여러분 이번에 우리 얼마 있으면 추석 명절도 당합니다. 가족과 형제들 간에 혹시 우리가 과거에
신뢰가 멀어진 게 있다면 정말 신뢰를 쌓는 그런 명절이 돼야 돼요. 서로가 어떤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기도해 보세요. 정말 우리는 사람관계에서 서로 신뢰를 받는 그런 응답받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예요. 신뢰가 무너지고 지난해 공감 능력이 떨어졌다면 상대방을 탓하지 말고 저거 막이 들려서 그래. 나를 비난하고 욕해. 나를 살인범으로 몰아. 어제처럼. 얼마나 신뢰가 떨어졌으면 살인범으로 몰겠어요. 얼마나 믿고 정의스러우면 살인범으로 몰겠어요. 그러면은 그 살인범으로 몰 사람을 법적인 대처에서 고소할 일입니까? 기독교인은? 내가 살인을 안 했더라도 살인범으로 나를 몰았다면은 내가 30년을 따라다닌 사람이 살인범으로 몰았다면은 회개해야죠. 그죠? 내가 이때까지 30년을 메시지했으면은 나를 제자들이 30년 살인범으로 몰았어. 그러면은 욕한 사람 물론 나빠요. 그죠? 근데 30년 설교한 사람도 나빠요. 내가 얼마나 신뢰를 못 받았으면 나를 30년을 내가 메시지 줬는데 나를 살인범으로 몰았느냐. 이거요. 회개해야 될 일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 했다 할지라도 회개해야 돼. 신뢰를 무너뜨렸잖아요. 저는 그 기사 여러 본본이 있는지 몰라도 그 기사 틀린 내용 분명히 있어요. 본질이 분명한 거. 제가 이 녹음하지만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그 중직자들 알아요. 그 교회 재적 인원이 10,000명이 넘습니다. 예원교회가. 제가 그 목사님을 너무나 같이 늘 밥 먹고 살아난 지가 제일 많이 했어요. 그 목사님이 차를 욕심내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국산차를 사셨어. 근데 제가 늘 같이 들었잖아요. 나는 차 바꾸고 싶은 마음 없다. 나는 교회와 성도들을 같이 하는데 외제차가 나는 필요 없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그분이 사셨어. 같이 사자고 계속 했는데 이분이 말을 안 들었어. 근데 그 기사에 보면 협회 돈으로 샀다는 거야. 그 4억 몇천짜리를. 그분 교회 중직자가 들으면요. 우리 목사님 어디 가서 공금이나 횡령하는 사람으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교회 파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천사 되고 그 목사님 죽일 사람 되고 그 교회 아수라장 날 거예요. 성도들이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10,000명이 되는 목사님이 어디 가서 공금이나 횡령해갖고 그런 외제차 몰고 다닌다. 법인차라고. 내가 볼 때 그 개인차예요. 그분은 저한테 수없이 얘기했어요. 나 차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나는 교회 여성들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수없이 얘기했고 그분은 그 차 안 살려고 그랬어요. 제가 한두 번 들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사셨어. 근데 이게요. 내가 잘못한 걸 남한테 자꾸 덤탱이 씌우면요. 또 그게 또 무너집니다. 그 중직자들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사례를 얼마나 많이 줬는데 어디 가서 공금 횡령이나 하고 그렇게 다닌다고 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렇게 몰아간다면은 그 목사님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그 성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사람이요. 그런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건 잘못된 기사예요. 그분이 모르는 거예요. 저는 직접 제가 들었어요. 그 차 원치 않는다고. 한 번만 들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분하고 얼마나 많은 운동했는데요. 그 차 살 때도 제가 전화 들었어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하면서요. 신뢰를 쌓아야 돼요. 물타기 하지 말고 이게 누가 잘못하고 밑에 사람 잘못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하면 안 돼. 나는 잘못이 없고 다 저놈들이 엉뚱한 짓 했다고 자꾸 그러시면은 곤란해요. 그죠? 문제를 자꾸 키우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런 무너진 신뢰를 쌓아야 돼요.
무너진 신뢰를 쌓는 방법은 회개하는 방법뿐이 없어. 회개하면 돼.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돼. 진심으로. 정말 우리가 복음운동하고 전도연 될 사람이 그 차 산 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저 문제 안 된다고 봐요.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요, 교회가 재적 인원이 10,000명 되면요, 그까지 차 하나 사는데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 될 일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나는 잘못이었고 남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죽든지 남의 교회가 죽든지 말든지 깨지지 말든지 니들 문제 니들이 알아라. 교회 깨지고 나면 내 교회 붕대고 좋다. 어디 그런 신보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은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여러분 난 존경 안 해요. 이런 부분 꼭 우리가 치유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공짜로 참 누가 밥을 한 끼 대접해줘서 그러면 내가 언젠가는 내가 갚아줘야지. 내가 그 사람에게 앞으로 만나려 했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라도 갚아줘야지. 이런 우리가 그런 보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그런 자세가 돼야지. 하나님이 주셨다. 물론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나 서로의 섬김과 배려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사회를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 빛을 전달해야 돼요. 어디 가서 요거도 먹고 우리 배만 채우는 그런 복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갱신의 기회로 삼자.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그잖아요. 여러분이 갱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영적 갱신을 다 해야 돼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갱신보다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IT 기업을 하시는 그분이 저한테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고 묻더라고. 4시간 반을 장장 집에도 안 가고 저를 붙들고 그래. 나는 힘들었을 때 어떻게 내가 이 힘든 걸 극복했는지 내가 잠깐 얘기해도 되겠느냐. 나는 성경 말씀을 갖고 큐티했다. 사람의 어떤 말 듣고 그게 아니라 어느 날 내게 한계가 오더라.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교회 지하가 있는데 그 지하에 도로까지 차 세워놓고 밤늦게 들어가서 밑에 지하에 가서 말씀 보고 집에 들어가면 또 그런 게 분위기가 안 되니까 말씀 보고 집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큐티하면서 세상이 뭐래도 문제가 안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라. 받아 적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직접 말씀을 봐라. 앵무새같이 맨날 무슨 자꾸 헛소리 하지 말고 안테나니 플랫폼이니 그런 소리 해가지고 전도가 된 게 아니라 선교가 되겠고 그게 무슨 그런 말이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말씀해라. 불신자가 알아듣겠냐? 기존 성도가 그 말 알아듣겠냐? 현장에 그 말이 알아듣겠냐? 무슨 뜻으로 그 말을 하느냐? 공감 능력을 떨어뜨린 그런 말. 쓸데. 그분들이 제일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아무도 직장에도 안 맞고 현장에도 안 맞고 내 인생에도 안 맞는 말을 맨날 들어야 되는 제 입장. 저도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견뎌갖고 대학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한꺼번에 다 나가고 저쪽 지결에 다 나가버렸대요. 미치겠다고 또 저 소리를 듣고 앉았어야 되냐. 여러분이 정말요 정상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면은 그런 말 못 들어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죠? 그 말이 어디 현장에서 통합니까? 당장의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마음이 답답해서 죽겠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합니까? 복음 전하고 기도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면 되지요. 그런 말이 어디 가서 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에 나는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 그러고 나니까 살겠다. 행복하더라. 지금 교인들이 없고 사람들이 없어도 나는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더라. 환경이 좋아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행복을 찾았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더라. 이거 한 가지만 붙잡아라. 말씀 회복해라. 혼자서 큐티해라. 나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 개인이 응답받다 보면은 그때부터 행복이 올 거다. 남도 이해할 수가 있고 수용할 수 있다. 이거 회복해라. 하시라고. 여러분 영적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저도 이거 없었으면 나도 죽었을 거예요. 진짜 내 성격상 이 자리까지 올 수도 없을 거예요. 매일 성경 한 절씩 보고 한 장도 보고 한 절도 보고 막. 정말 저는요 이거 한 가지 가지고 제가 이 자리까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한 자도 빼지 않고 말씀 다 받아 적었다. 지금까지. 뭐 농담까지 다 적었다. 근데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더라. 힘들더라.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때부터 평안이 오더라. 귀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시기 바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삽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 영적 경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요 아브라함처럼 결단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잘못을 많이 회개의 천재라.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극단적인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딱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넘지 못할 선을 넘었구나. 성도가 해야 될 일을 놓치고 내가 이런 짓 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은요 이삭 데리고 불 가지고 종 데리고 모리아산에 3일 길을 갔어요. 여러분 3일 동안에 작심 3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가다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3일 동안 걸어가면서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 왜요? 내가 원치 않는 생각 속에 빠졌다면 잘라버리자. 이 자식을 잡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부활해서 주실 거다. 자식이 문제가 아니고 내 믿음이 먼저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딱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뭐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세상 다 이래도 나는 믿음 회복해야 되겠다. 세상 어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자식을 잡는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고 믿음 앞에 서야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오늘 오후 강단 메시지를 언약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 복음운동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고 30년 이상 왔어요. 저는 욕하거나 비난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 복음 사랑하고 이 복음을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저를 만나면 목사님 가슴 속에 제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결같은 고백이에요.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 잡고 우리도 믿음의 결단이셔야 돼요.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정말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아브라함은 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도 육신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승리자로 쓰임받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